추석에 대한 연휴가 지난 금요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죠. 예상은 했는데 많은 분들이 출타할 거다, 여행을 하거나 또 친지나 부모님 방문할 거다 생각하고 했는데 많이 못 나오셨네요. 성가대 막 없어가지고 한 줄이 비는가 했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몇 분 참여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목회자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은 같을 거예요. 이런 연휴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시대가 점점 변하면서 예배보다는 우리의 삶이 또 내 계획이 더 앞서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시고 또 우리 명동교회는 특별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살아있고 주님 중심으로 우리 삶이 진행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런 명절이나 가족이 함께 모일 때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면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억하시고 우리 내일 우리 가족이 함께 모일 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는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나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인간의 죄에게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하나됨이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하나됨이 깨져버렸고 이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하나됨도 잃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부부 사이에 부부 갈등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관계의 무너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마귀가 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노리는 것은요, 우리의 관계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복된 관계들이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마귀는 우리의 죄와 상처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반대입니다. 그 파괴된 관계를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회복시켜주고 가족이 하나 되게 하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는 영적 싸움의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마귀에게 져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한 상처를 가지고 서로 나뉘고 고립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으로 인한 이 회복의 역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 되는 삶을 살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나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화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진리와 말씀, 성령 안에서 서로 힘쓸 때 하나됨을 지켜지는 것이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인생을 살면 저절로 하나됨이 만들어지고 지금 여러분이 가정이 하나됨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성령이 하나되게 만들어주시는 그것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냥 죄악된 본성으로 살면요, 그 하나됨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흩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 5월 우리 명동교회에서 일본 단기 선교로 다녀왔는데요. 우리 선교팀이 큰 승리를 하고 오신 것 아십니까? 그 단교 선교팀에 다녀오신 분들도 또 제가 보고해드린 보고 내용을 듣는 여러분도 그런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승리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달 9월 우리 한국과 일본 선교사들이 함께하는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그때 동경에 있는 기독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배명도 목사님이 우리 5월달 연합부흥회 할 때, 일본에서 연합부흥회 할 때 강사로 오셨거든요. 그분이 우리 목회자 수련회 강사로 강의를 하셨어요. 한 90여 명에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서울에 있는 명동교회처럼 여러분 사역하세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은 것 뿐인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받은 그 은혜와 역사를 그분의 입술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시더라고요. 오카자키 교회, 허강서 목사님 교회, 그 토요다 메구미 교회에 가지고 있던 그 교회의 깨어짐, 그 아픈 상처들을 배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그 곳에 있는 교인들 하나하나의 그 마음을 보담아 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려고 하면 명동교회처럼 하세요. 물론 큰 승리 아닙니까? 제가 배 목사님 붙들고 우리 교회 좀 자랑해 주세요. 한 것도 아닌데 그 강의 중에 목사님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러면 그 승리 이유가 뭘까요? 물론 승리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기 선교 간다고 다 승리하고 은혜 받고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교회 사역은. 그러면 단기 선교를 앞두고 선교팀이 뭘 했을까요? 2달 전서부터 뭐 했을까요? 매주 기도회와 훈련을 통해서 우리 팀원들이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이고 함께 가는 팀원들이 함께 가는 그 훈련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단기 선교라는 사역을 놓고 온 교회가 함께 뛰는 모습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단기 선교가 얼마나 성공적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딱 이거 합니다. 참여한 팀원들이 단기 선교를 마치고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더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게 아주 결정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단기 선교 후에 돌아왔는데 함께했던 팀원들이 서로 깨어지고 시기 질투하고 잡음이 들리고 분열된 모습이 보인다면 그 선교팀이 올해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워놓고 돌아와도 그건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 전쟁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이 하나됨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부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면 그 부부관계를 깨어뜨리고 소원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게도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이 되고 어려움을 줘서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게 하고, 형제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추석 명절이 마귀에게는 대목입니다. 오랜만에 함께 모이는 그 가족이 기쁨으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 아니면 이 교회를 타서 그동안에 감춰져 있던 문제들, 서운한 마음들을 불러일으켜서 그 가정 공동체를 깨트려야 하는가, 벼르고 있는 시간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준비하는 거죠. 아, 가족이 함께 모일 때 이런 마귀들의 공격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 온전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됨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네 가지, 이렇게 8가지를 영적 교훈으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8가지니까 시간 꽤 걸리겠구나 했는데 아닙니다. 딱 12시면 예배 끝나니까 여러분이 잘 기록해 두셨다가 또 기억하셨다가 하나됨을 무너지게 하는 그 요인 4가지, 또 유지하게 하는 것 4가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중요한 요소는 우리 입술로 범하는 실수와 죄들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벼운 언어, 더러운 언어, 거짓말, 상처 주는 말들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게 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언어와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내가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보면 언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에 실수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면서 잘못된 말 한마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2절과 6절 말씀만 2절, 5절, 6절 말씀만 우리 화면으로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우리가 하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혀는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혀는 불과 같다. 불로 비유했습니다.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의 불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언어가 하나됨을 깨트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에베소서 4장이죠. 4장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뒤이어서 나와요. 그러면서 29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인데 그런즉 거짓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만 말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입니다. 지체는 서로 하나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된 지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만 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에서든 서로 거짓말했던 것들이 드러나면 들통이 나면 탄로가 나면 한순간에 하나됨이 무너집니다. 상대가 나를 속였어? 그 순간 내 마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틀어지게 됩니다. 돌아서게 됩니다.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성경에 이런 가정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보니까 금세 제 머리에 떠오르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딱 여기에 봤다. 에? 야곱이? 그래요. 어머니 리브가와 아들 야곱이 둘이 짜고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잖아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그렇게 가까이 있는 아내도 그리고 아들도 자기를 속인 거예요. 이게 계기가 돼서 그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나중에 그 사실을 뒤늦게 안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추격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게 되죠. 한순간에 가정이 완전 이산가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복된 하나님의 가정을 와해시켜버린다. 무너지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평소에 거짓말이 필요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지 마시고요. 아예 거짓말이 필요 없는 떳떳한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반드시 나중에 거짓말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아예 시작부터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과는 멀어진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막 해놓고 내가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내가 거짓말이 필요 없는 일들만 하면 거짓과는 멀어지는 거니까.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이와 연관된 말씀으로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선한 말만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복된 말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바른 언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말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이 하나됨을 위해서는요. 내가 평소에 원망과 불평이 많다면 그 원망과 불평도 내려놓고 감사의 언어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을 함부로 퍼뜨리고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나 안 좋습니다.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부풀려 말하는 것도 과장되게 말하는 것도 안 되고 타인의 허물을 함부로 소문내고 다니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상대에게 큰 상처가 될 말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됨을 깨트려요. 가정은 뭐 그나마 오랜 세월을 함께 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만 오더라도 여러분의 직장과 함께 모이는 모임 공동체만 가더라도 이런 언어들이 많다? 그러면 나가지 않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잘 구분해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람 사이에서 내가 전하는 말과 전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 지혜롭죠.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전해야 할 말과 내 손에서 끝내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기분대로. 그렇게 말했다가 결국은 후회하죠. 오해가 생기죠. 상처 주죠. 원수가 되죠. 관계가 깨지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는 말을 잘 해야 하는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을 예쁘게 해야 됩니다. 말을 예쁘게 한다는 것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구나.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되는구나. 복된 말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말을 예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점점 줄여가고 듣는 것은 많이 하고. 이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번 명절에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모여서 정치 이야기 했다 그러면 맛있는 거 잘 먹고 괜히 틀어지고 화내고 어려움 당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려면 내가 오늘 말을 예쁘게 해야지. 이번 모임 때 우리 자녀들 만나면 누군가 만나면 말을 예쁘게 해야지. 생각만 돼서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질 때 내 언어가 예쁘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언어가 나오고 복된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모이면 이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모이잖아요. 야, 이번 주에 우리 명동교회 목사님이 가족이 함께 모이면 은혜의 말씀 나누라고 이야기해 주더라.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더라. 우리 가정에 너희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만 하고 복된 말만 우리 사용하자.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거죠. 여러분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던 나의 삶의 이야기.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힘들고 어려웠던 실패했던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 은혜 줘서 이런 열매를 맺었어 라고 하는 승리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임팩트가 있습니다. 밥 먹어라, 잘 먹어라, 굶지 마라, 뭐 했냐, 회사 괜찮냐. 이건요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얘기 100마디 하는 것보다도 이 은혜의 말씀 한마디 전하면 그게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 미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번 명절 연휴 때 가족끼리 서로 칭찬과 감사와 은혜 말들만을 우리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마귀는요 우리의 겸손한 말들을 통해서 애써 세워놓은 하나됨을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바랄 때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에서는 덕스럽지 않은 말은 아예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항상 우리 가정에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제 언어의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는 우리 모든 명동교회 주의 자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은요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마귀는 끊임없이 열등감을 우리 자극해요. 너 이거 못하지, 이거 부족하지, 이거 없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만들거든요.
직장에 가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친구에서도 순간순간 계속 비교를 당해요. 참 괴로운 거거든요. 명절 때 우리 식구가 만나면 야 누구는 요새 이랬대더라. 우리 친척 중에 누구는 이렇게 잘 나가더라. 우리 교회 누구 아무개는 이렇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런저런 비유와 비교에 말씀하지 마시고 너가 최고야. 잘하고 있지. 힘들지. 어렵지.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잊지 않고 기도해. 힘내. 그 더 큰 역사를 불러오거든요. 이렇게 계속 비교하다 보면 자기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자연스럽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만나게 되거든요. 나에 있던 자존심도 떨어뜨립니다. 자존감이 바닥이면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그 가정이, 그 교회가 하나됨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 이와 비슷한 말씀인데 화면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옷 받침입니다. 지옷 받침이 아니에요. 지옷 받침으로 쓰면은 싸움 나는 거죠. 나보다 남을 높여주고 인정하고. 우리는 살다 보면 나보다 탁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교우들 가운데서도 나보다 잘나고 잘하고 탤런트가 있고 탁월함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회사 가면 더 많이 있고요. 직장에도 말할 필요도 없고. 가정에서도 자녀들끼리 보면 누가 누구보다 조금 더 잘난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탁월해 보이고 잘난 사람, 마치 성경의 다윗과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사울왕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요나단이 될 것이냐는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된 본성이 항상 뭐예요? 사울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요나단이 되면 친구가 되는 건데. 그 사람의 그 탁월함을 인정해줬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나요? 아니요. 그 탁월함을 인정해주는 그 화합과 일치 때문에 내가 받는 은혜가, 혜택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요나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울왕이 많은 그런 공동체는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분열이 됩니다. 쓰러집니다. 무너집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가정에도 요나단이 많을수록 하나님 역사가 많다. 요나단과 같은 이런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많은 분들로 채워져서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됨을 깨트리는 건요, 일 중심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됨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성과주의라고 표현하죠.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주 주문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어떤 사역, 어떤 프로그램,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함께하는 분들과 여전도회면 여전도회, 남전도회면 남전도회, 기관이면 기관들이 서로 일을 하다가 서로 다툼이 있고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 일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일을 잘하려고 하다 싸움이 일어나면 차라리 그 일 못하더라도 화목한 것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화목에 더 초점을 주세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늘 당부하는 말씀이고 우리 교우분들에게도 드리는 말씀이고, 잘하려고 하다가 싸우는 것보다는 못해도 하나 되는 게 훨씬 낫다. 그곳에 더 은혜가 있다. 직장, 가정, 교회 안에서도 일에 너무 집착하는 분들이 있죠.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 중심, 성과주의, 완벽주의가 하나됨을 깨트릴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일을 위해서 더 중요한 관계를 놓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완벽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심령의 문을 여시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인 우리가 저 교회 공동체에 들어갔더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세상과는 다르구나. 우리가 모이는 그런 모임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동창회를 가지고 또 서로 취미가 있는 분들이 서로 모임을 가져도 그 안에서의 그들의 그 비교함이 서로에 대해서 갖는 그 어려움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바라보는 일이 중심이 아니라 사랑이 중심이 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다가오게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5절인데요. 화면에 아주 크게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뭘 통해서 확인한다고요? 사랑으로 확인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일들을 완벽하게 흠없이 일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과 사랑이 넘쳐날 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저 사람들은 세상과 다르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죠. 우리 새벽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가지고 새벽재단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그가 아테네로 옮길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3주 만에 그들의 믿음이 성장한 모습을 보며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아니 그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서로가 하나가 되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지켜내더라 라고 하는 내용과 그 믿음을 지켜내는 내용이 이미 마게도냐라고 하는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 그 소문이 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화면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이 할 것이 없다. 내가 복음을 내 입으로 전하지 않아도 너희들의 그 하나됨과 믿음의 성장이 소문이 되어서 지금 결실을 다른 곳에서도 맺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명동교회 그리고 명동교회 속해 있는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그 은혜와 그 역사가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퍼지면 전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일 중심으로 성과 중심으로 완벽주의로 나가려고 하는 혹시 우리의 마음과 나의 개인적 성향이 있다고 하면 그게 아니구나. 믿음 안에서 관계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주님의 자녀됨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 하나됨을, 이 사랑을 이번 명절에도 증거로 나타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됨을 깨트리는 건 돈입니다. 돈.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으로 그렇게 충만했던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분열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구제 문제가 나타났을 때예요. 구제 문제라는 것은 돈 문제죠. 우리가 받은 헌금을 통해서 구제하려고 하는데 한쪽에만 구제가 되고 한쪽은 구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돈의 배분의 문제고 사랑의 배분의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 모든 지금의 교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초대교회가 갈라지는 분열의 위기를 맞이했다. 이처럼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을 파괴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분열된 것을 하나로 모이는데도 쓰임받지만 하나된 것을 나누는데도 아주 결정적이라는 것이요. 가정 안에서 형제 간에 큰 분쟁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 안에 돈이라고 하는 문제가 항상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성도끼리 절대로 금전 거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금전을 거래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금전 거래가 있는 동안에 마귀가 틈을 보는 거예요. 그 틈을 파고들어서 처음은 좋은 관계로 시작했지만 혹시라도 그것에 관계가 틀어지면 그 문제로 두 사람 사이가 갈라지고 교회 다른 지파, 다른 우리 성도들 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상대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금전 거래는 절대로 조심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금전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잘 다스림 받고 인도함 받고 분별해서
우리 가정의 하나됨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을 하나됨을 무너뜨리게 하는 네 가지의 모습을 봤다면, 그러면 가정을 이렇게 하나되게 인도해주고 세울 수 있는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 영적 교훈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럼 내가 뭐 하나 되려고 애쓰고 노력해도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가 돼요. 이 자녀 저 자녀를 묶어서 좀 하나 되게 하려고 부모가 뭐 양쪽 이야기 듣고 뭐 가교 역할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성도 간에 좀 이렇게 소원하면 그것도 좀 해주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냥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이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성품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하나하나 그 열매 속성을 보면 다 인간관계를 하나로, 화합으로, 연합으로, 평화와 화평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절대적인 요소들이거든요. 죄인이 죄인들과 만나서 하나 되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성령의 다스림에서 멀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멀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일단 내가 영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쓴소리가 나와요. 쓴뿌리가 나와요. 쓴물이 나와요. 그리고 다툼이 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쉽게 해결될 문제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금세 큰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 하루 앞두고 시작은 됐지만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성령으로 늘 인도함 받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더 충만하게 저를 채워주세요. 이번 명절 연휴 때 집에 갔는데 내가 어떤 공격을 어떻게 받을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좋은 관계일 거다, 반갑고 기쁠 거다라고 갔는데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마음이 상처되는 것 또는 생각하지 못한 문제로 불거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받아낼 수 있죠. 수용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면 나도 받아치거든요. 아니면 그냥 침묵함을 통해서 내가 깊은 상처를 받든지. 바라기는 이번 명절에 성령으로 더 갑절로 충만해져서 어떤 공격이 와도 이 하나됨을 잘 유지하고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죠. 성령의 우리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한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결국 죄인들이 모이는 죄인의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가정 안에서도 나와 맞지 않는 상대가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나와 코드가 안 맞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구성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라.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인데 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만 해도 되는데 그 뒤에 이어서 기도하라 라고 세트로 묶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 말은 기도 없이는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 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해도 사랑이 잘 안 생기고요. 생겨도 여러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 한계점에 부딪히면 또 실망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준비되는 거거든요. 그 기도로 사랑이 없는 내가 그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가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죠. 들어오면 여러분 현관 왼쪽에 기도로 세우는 가정과 교회 이렇게 뒤에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스티커 하나씩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마련했는데 올해 시작하면서 제가 저 밑줄을 딱 하면서 이게 채워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도분들이 기도할까? 이거 빈 공간이 많으면 어떨까? 걱정했는데 3칸 채워지고 이제 4칸 중간을 넘어가잖아요. 올해 안까지는 채우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저도 새벽에 나갈 때 하나씩 붙이거든요. 기도하는데 알지 못해서 못 붙이는 분도 계시겠죠. 붙인다라고 하는 행위보다는 저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서로 힘을 주는 거거든요. 나도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이 새벽에 재단에 못 오시거나 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현장에서 기도하시고 주일날 교회 오실 때는 내가 3번 기도했어. 그러면 3장 붙이시면 돼요. 기도가 하나됨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게 해준다.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 붙들고 그렇게 묵상해요. 말씀 묵상은 잘 안 해도 그 사람을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하고 마음을 품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밥 먹을 때도 저녁에 잘 때도 그 사람 그 얼굴만 생각하고 그 사람이 했던 말만 생각하고 그 사람이 했던 행동만 자꾸 머리에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거 잘못했지. 나에게 이렇게 눈빛을 보냈지. 서운한 그 말과 행동들이 자꾸 곰곰이 생각이 들고 어렵게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생각만 하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더 괘씸해지고 화가 나고 서운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와 코드가 맞지 않은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중요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배우자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을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선순위가 상대가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상대도 변화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미터예요. 내가 변화됐다 그러면 조만간 상대도 변화된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상대가 변화돼서 내가 변화된다? 그렇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사용하는 많이 붙들고 많이 적용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제 마음에 그런 서운한 마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다스려지기 원하고 제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이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축복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요. 반나절만 지나도 제 생각이 바뀌어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변화되어 있어요.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잘했다. 그렇지.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지. 그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적용이고 그 말씀의 은혜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괘씸했던 그 사람이 때로는 긍휼이 보이고 불쌍히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처지가 이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 사람에게도 잘못했던 일이 있었지라는 것도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되더라. 이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가 없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전혀 이 은혜 깊이의 세계로 못 갑니다. 그나마 구별해서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기도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바라기는 명절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내가 구원해야 할 영혼, 영적으로 회복시켜야 할 그 가족의 친척들의 영혼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더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사명을 붙드세요. 사명.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다시 말하면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 사명에 사로잡힌 교회이면 교회일수록 하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사명이 없거나 그 거룩한 사명이 있었는데 시간이 되면서 그 사명을 놓쳤거나 희미해지면 성도 간의 하나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항상 누가 크냐, 누가 높냐 그 다툼이거든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눈앞에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그때만이지 시간 지나면 믿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의 오른편, 외편 그 자리 다툼하고 있는 모습
그 연약함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시대로 들어가니까 함께 모여서 열흘간 마가다라방에서 충분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이 임해 주셔서 그 성령을 함께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4명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주님이 부탁하신 온 세상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그때부터 사도가 똘똘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느 순간에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여전도회, 남전도회, 교회 각 기관, 구역이요. 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붙들고 구역을 운영하고 전도를 운영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됨 더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끝마을에 파송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가정으로 이제 나아갈 때, 파송될 때 하나님 우리 명동교회로 소속되어져서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명동교회 사명 붙들고 저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가정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생명 살림의 복음의 빛을 저는 내가 있는 곳에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럼 사랑의 그 은혜의 빛을 내 삶의 착한 행실의 빛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타나겠습니다. 저는 이 사명을 믿고 오늘도 가정과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런 사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요, 주님 앞에 생명 살리는 이것에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내 삶의 현장이 어디든지 저는 늘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 적용해서 그 말씀의 뿌리가, 열매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못하니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그 속에서 그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내가 있는 내 가정이 부흥할 수 있도록, 내 직장이 부흥할 수 있도록, 섬기는 재단에 부흥하는 데 헌신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비전을 품고 나갑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합해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아마 좀 당황스러워 할 겁니다. 우리 가정의 목적이 뭐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는데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시지? 사명과 목적이 있는 가정이 하나가 되고 은혜와 진리가 넘치고 주의 역사심이 있는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명이 세워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도가 우리 자녀가 딱 이거예요. 우리 자녀가 형통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형통을 여러분이 혹시 생각하는 그런 형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형통의 의미를 저는 세 가지를 둬요. 첫 번째,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자녀 되기 원하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받은 은혜와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이런 형통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딱 이 세 가지예요. 한마디로 접하면 형통. 우리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나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기초해서 사명과 목적을 딱 분명히 할 때 하나님 그 사명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흩어지지 않고 항상 하나됨을 유지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으로 역사하신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 거룩한 사명에 한마음 되어서 우리의 진짜적인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를 붙들고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남편을 이겼다 승리한 것이 아니고, 아내가 남편을 이겼다 상처이고요. 내가 자녀의 길을 꺾었다 그래서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는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장에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거는 예의를 지킨다는 거거든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감정이 무르익으면 그 관계가 예의를 지키는 그 테두리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앙이 좋을수록 예의를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예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형제 간에도 이 분명히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무례히 행치 않는 예의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리더 사이에서도, 성도 간에도 나이 어린 사람이 연장자에게 보이는 예의가 있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예요. 어른을 보면 인사할 줄 알고 서로 사랑으로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죠. 다윗을 한번 보세요. 자신의 장인이자 한나라의 주군인 사울 왕에게 얼마나 깍듯하게 합니까? 예의를 아주 100% 지켜내잖아요. 장인이 악령에 들렸어요. 미쳤어요.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그 장인 앞에서 철저히 예의를 잘 지킵니다. 그 예의, 그 사랑을 잘 지켜냈을 때 그가 통일 왕국의 왕위에 오를 때 사울 왕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도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다윗 왕이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이 지파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면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하죠. 아니 아무리 미쳤다 하시더라도 우리가 배출한 이 사울 왕, 첫 번째 왕을 너가 무시해? 우리 지파는 안 들어간다. 감정 싸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혹시 그런 감정 싸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역이 나눠지고 통일을 이루지 못한, 연합이 안 되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그렇게 피해를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그것을 품어 안을 때, 예의를 지킬 때 그 하나님의 화평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온다. 간절히 바랍니다. 직장, 교회, 가정에도 서로 예의를 잘 지키는 우리 명동교회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됨의 은혜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죠.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관계의 파괴입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좋았던 우리의 관계도 금이 가고 사라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렇게 화목하게 출발했던 가정도 어느 순간 금이 가고 어려움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도 관계지만요.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것도 관계예요. 세상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아실 겁니다. 그냥 관계 맺고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오직 힘들었으면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 만나지 않고 나 혼자 살고 싶다. 이런 분도 나오고요. TV 프로그램도 보면 혼자 사는 것과 관련된 그런 TV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행복은 관계에서 오더라고요. 지지고 볶아도 그 관계가 있을 때 행복해져요. 많은 소유가 사람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은 가질 수 있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 속에서 소소하게 느끼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갈라져 있고 나뉘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관계에 허물어진 벽을 다시 세우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팔복 가운데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매일 깨어서 내 입술의 언어가 덕의 언어, 복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쓰임받고요. 내가 늘 깨어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성령의 열매가 모든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의 길을 따라가고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예의를 잘 지키는 모습 가운데 우리 명동교회 가정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 복이 있는 가정, 하나님이 사용하는 가정, 역사가 있는 가정. 아멘을 좀 하세요. 그런 가정이 여러분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그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